할렐루야. 9월 9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들 분주하실 텐데요. 가족들과의 만남,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한 선지자인데요. 이 아모스는 사실 처음부터 선지자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보아서 알지만 드고아의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백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궁금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지킬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선지자로서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섞어내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모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의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가 뭔데? 이런 반응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 선지자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 아모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한 주의 삶에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1장부터 3장의 이야기, 먼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 치시느냐?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치겠다는 거죠. 특히나 몇 가지를 보면 두로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궁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나무들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그 조약을 맺은 그런 아주 친한 국가인데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팔았냐? 에돔에게 팔았어요. 에돔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족속들이라 이스라엘과 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팔아버린 거예요. 두로는 이 둘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는데도 거기에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들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일본을 우리가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기르되 지금 우리 이웃 나라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민족이죠. 우리가 그 민족의 선교적 사명을 품어야 하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아픔은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이 두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에돔 역시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참담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다까지도 이 삥 둘른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누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메섹을 칠 거야. 그 다음에 가사를 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두로야. 그 다음은 에돔이야. 그 다음은 유다야.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압박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바라보시고 그들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가 지금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즉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이 주변 나라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가 없이 얼마나 평안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땅,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내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여가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목사님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땅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혼란이 온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진정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일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풍요롭게 돌아가는 것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나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가 나의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될 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모스 시작할 때 여로보암의 시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풍요롭고 가장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할 때, 힘이 있을 때, 가장 부유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차피 지금 내가 너무 풍요로운데,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3장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누리라고 하십니까? 이 땅의 미래와 희망이 되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 공의 없어요. 나눔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들 역시도 그렇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아주 소수의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에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가리워 버려서 너무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이 사회가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추석 명절이 만날 우리 형제들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추석 때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또 한 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되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통케 하옵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사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미래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이 사역이 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